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부터 19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과정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봤어요, 눈으로요. 그런데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떨어져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너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얘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왜 자꾸 순종이라는 행위를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우리 다시금 지옥 가는 거냐? 왜 우리 죄책감 느끼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굳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 고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개신교회니까 개혁교회 신학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한 거거든요, 신학을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가 성화, 곧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없이 나는 칭의 받았다라는 것에만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지, 이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살아야지라는 결단과 고백을 드린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칭의가 아닌 거예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삶을 향한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회심이 없어도, 쉽게 표현하자면 신자가 아무리 자기의 구원을 확신해도 나는 예수 믿었다고 강하게 내가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순종과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칼빈의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는 고백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없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교리에도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안에는 그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지 나 믿어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믿어라고 해놓고 그게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디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대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 성령께서 계셔야만 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세요. 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이 떨어진 이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의로움을 주시는데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셨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의로움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바깥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무도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의로움이 돼서 그 의로움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의로움까지 줬죠. 그 다음에 뭘 줘요? 거룩함. 아들이 의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버려 둘까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싸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함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칭의하게 하신 분이 우리 거룩하게 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그 칭의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칭의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양이 됐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입으로만 하는 얘기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에 속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런 거 지지해주는 목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조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구원이 한 번 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근거가 있는 신학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근거가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건 박옥수 구원파가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함께 불러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교회예요. 광야 교회인데, 광야 교회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부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완성된 길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가 있어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대상이지,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요. 형식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그냥 감정이 뜨거워져서 고백한 사람들, 다들 막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부르짖거리니까 나도 막 부르짖다가 괜히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받아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한 모든 고백들,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고백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러지도 않고도 내가 고백한 건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은 한 번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도 얻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배교라고 말을 합니다. 배교. 배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원래는 배도라고 나오는데 요즘 배교라고 바뀌었는데 개역 성경에는 배교라고 바뀌었어요. 원래는 배도라고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떠나고 나는 내 길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야의 길에 있긴 있어요. 함께 지금 가긴 가요. 그런데 계속 뭐 해요? 내가 원하는 건 그 길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원하는 길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끌어주지 않으면 난 싫어요. 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게 바로 배교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요. 순종을 배우지 않으니까. 결국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신자가 배교했다면, 여러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배교했어요.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그가 고백했던 신앙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시험을 여러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주님 제가 또 잘못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도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계속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6절 시작. 듣고 격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 백성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애굽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쫓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은요, 이미 그냥 지옥에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이 격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민수기 14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모세가 이끄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바란 광야 앞에까지 왔어요. 출애굽한 지 2년 좀 지나서 1년 만에 이제 도착해서 지금 바란 광야라는 곳에 지금 도착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어요. 자, 정탐꾼 12명이 갔죠. 가서 지형을 살펴보라고 하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뭘 갖고 와요? 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은 맞아. 하지만 거기는 안악자손이라고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기는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조그매. 우리 가서 싸우면 죽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생명을 죽이는 땅.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일고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데려왔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다 원망하죠. 백성들이 다 같이 원망해요.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요.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가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누구 얘기를 들어요? 10명의 사람들 얘기를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경노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모세에게 하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경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경노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애국과 광야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많은 전쟁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한대요. 그리고 시험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단어를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기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게 하겠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심이고 불신이죠.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럼 광야의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들어간다는 약속은 분명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판단했어요? 사람들이 판단하죠.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것이 부딪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건가? 아니요.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것이지 들어갈까 말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거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우리에게 그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기 부모를 찾아갔어요. 시골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서 믿지 않는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려고, 고집 부리는 부모들에게 믿게 하려고 뭘 했냐면 그 앞에서 농약을 집어 마신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미친 듯이 괴로워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런 것을 시험해 보지 않아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리석은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믿어 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하신 것은 내가 시험해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믿음인데, 나도 한번 시험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가지고, 정말 난 주님 기도 정말 많이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 개울가에 제가 서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 이 개울을 한번 건너가고 싶습니다. 내가 물을 지금 걸어서 건너가고 싶은데,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신뢰하고, 주님이 내 생명을 건지는 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어왔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나를 걷게 하시려 믿어요. 저는 정말 물로 들어갔다니까요. 빠졌죠, 그냥. 예, 발을 내디디자마자 그냥 퐁당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방법은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체험한 걸 통해서 우리 믿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요, 그 기적은 다 무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잖아요. 내가 독을 집어 마셔서 그 독을 집어 마시는 그 기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어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해서 너를 설득시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시험해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기적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받는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은요, 약속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청종,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는 했어요.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이게 이룰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게 올바른 신앙인데,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기적을 한번 맛봐야지, 나도 이런 기적을 내가 만들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이런 기적을 한번 행해봐야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나도 병을 고치고,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믿었으면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순종 안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계속 의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죠.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이 다 항상 편안하세요? 늘 평안이 넘치세요, 여러분? 왜 안 그럴까요? 왜 안식과 평안이 없을까요?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에 대한 순종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안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에 목적을 맞추고, 주님, 내가 여러분들의 일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가정을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여러분 일하시라는 얘기예요. 욕심과 탐심으로 일하지 말고 최소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면서 일을 하시고,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사람 취급하고 존중하면서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무런 주님의 사람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9절의 결론, 마음이 완고해서 불순종하는 것, 바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의롭게 됐고 난 천국 간다고 약속을, 난 확신을 해요. 그런데 내가 뭘 안 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믿는다고 좀 어디 가서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사람도 엄청 봤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저 목사인데 당신이 뭔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받았다 말았다 얘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뭘 하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이지.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근데 당신이 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구원은 자기가 얻은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었고, 정말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신실한 신자였어요. 근데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조금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리면서 제가 좀 방탕하게 좀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애들하고 뭐 당구 치면서 밤도 많이 새고 뭐 가끔 도박도 하고 뭐 다 얘기하네요.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죠? 도박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도 목사님 아들이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향기가 안 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뭘 받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충격.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걷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향기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 짓고 살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진짜 교만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도망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두 쪽으로 갈라질 때요, 이런 설교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쫓겨났어요, 제가요. 모세를 따라 나온 광야 교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수많은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혜택들을 잔뜩 받았죠. 근데 그게 그들의 은혜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 그 믿음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가는 길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겠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디로 이끌어요? 순종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칼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칭의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으로 가는 그 은혜의 문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는, 경건이 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은 칭의를 통해서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가 진짜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신자에게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뭐라고요? 믿음을 잘못 가졌다거나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를 일으키고 뉘우침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순종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확신을 해도, 구원을 확신해도
구원의 진정성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요. 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오늘 이 순종이 없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불안하세요? 의심해야 돼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완전하게 조화가 되는지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신하게 알고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이거 뭐냐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작한 때 확신한 것 끝까지 붙잡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시작한 때 확신한 것. 이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확신하고 믿으셨어요? 그 확신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냔 말이에요. 그러면 고백을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선택을 하도록 바꿔내셨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확신을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확신을 안 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머리로 그런가 보다 한 사람은요, 그냥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확신한 대로 살지 않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끌려가요. 하지만 확신한 사람은 이게 맞는 길이라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요. 믿음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시작할 때 믿은 게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무슨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은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다는 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야지라고 여러분 삶을 바꿔내셨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만이 확실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신한 것,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이익을 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가세요. 그럼 주님께서 거기서 가장 합당한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그럼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구조를 바꿔놓으실 거예요. 이 사회 악, 이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적인 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꾸 사회 속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회를 주님 바꿔내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사세요.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진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돈 때문에 내 양심 팔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함과 정직함을 버리는 것, 그렇게 하는 삶을 이제는 멈추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좋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그 시험 받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망할 것 같았어요.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눈에 보이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믿음 갖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 이끌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확실하시기 여러분 믿으신다면 확실히 여러분 삶에 적용하세요. 하면 된다니까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데 왜 안 돼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이런 확신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팔자가 펴야 되는데 자식이 생긴다. 자식은 안 생기고 기근이 와요. 그래서 가축대가 먹어 살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적적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은 뭐 하는 땅이에요? 애굽은 우리가 성경 출애굽해서 보는 것처럼 항상 그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을 얘기하는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먹고 살고자 하는 이 목적 때문에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왔다가 먹고 살려고 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줄 아세요? 그럼 여러분 탈락일까요? 아버지께서 탈락시키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부인 사라를 뺏겼어요. 사라를 뺏긴 건 뭘 뺏긴 거예요? 미래를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쫓아가면 뭐가 없어져요?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을 등져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지 말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들면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누리를 결국 다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서 살다가는요 쫄딱 망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심지어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잠시 기댈 수는 있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카 롯하고 이제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조카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양떼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나와 우리는 친족이니까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땅이 넓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갈 테니까 너 먼저 선택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땅을 찾아갔죠. 살기 위해서 찾아간 땅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땅이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땅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냐가 관계 있는 것이지 어느 땅을 찾아내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너 먼저 해. 여러분 그때도 삼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뭘 믿어서 그래요? 믿음 때문에 세상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안 다투잖아요. 재산만 좀 있으면 가족들끼리요, 물려줄 게 있으면 만약에 자녀가 둘이건 셋이건 싸워요.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싸워요. 마음 상해요. 진짜 신앙은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니까 당신들끼리 가지십시오. 나는 저 나라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 뭘로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정확한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해 보여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은 결국 죽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좋은 길은 결국 죽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풍성해요. 세상 안에서 주실 은혜도 풍성해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실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주실 은혜가 풍성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게 따로 있으니까. 나한테는 나에게 다툼이 되는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다툼이 일으켜지면 너 가지세요 해요.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요 건축 헌금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했을 때 여기 나오신 분들이 헌금한 건축 헌금이 저기 남아있는 분들보다 더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갖고 와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걸 받아갖고 와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마음이셨냐면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시키셨어요. 그걸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서 가지고 온 돈으로 한 15만 불, 16만 불,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갖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쓴 거는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다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일을 보여주겠다는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으로 같이 가셔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사셔야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고백들은 성경 안에는 너무나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이 투구와 갑옷을 빌려주죠. 칼 빌려줘요. 무거워서 못 쓰고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그냥 가요. 돌만 들고.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했잖아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챙겨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난 포기해도 괜찮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일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자꾸 주님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는 것을 바꿔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그동안 없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무 현실의 삶에 매여 살았구나, 내 믿음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구나 깨달으셨다면 이제 진짜 믿음을 구하면서 현실 속에서 믿음을 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선택과는 얼마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칭의와 성화가 조화를 이루려면요,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그 믿음의 내용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가지고 그때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대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나무에서 믿음이 뚝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라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믿음의 내용들을. 자, 어떤 사람들은요, 나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돼서 똑같이 시험이 왔을 때 그것보다 더 강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되지 못하면, 그건 그때 과거의 시험은 이미, 과거의 능력은 이미 없는 거예요. 오늘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어더핑크 목사님은요,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금석, 그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냐 안 붙잡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 나는 주님을 죽을 때까지 잘 믿겠습니다라고 뜨겁게 고백을 해요. 목숨 다해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요. 저도 저 신대원 들어가면서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대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막 선교지를 간다고 나가서 죽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게 이게 사람으로 좀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한테 무시당하고 때로는 목사님, 담임 목사한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요, 이게 열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노래 그만두고 음악 공부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취급이나 당하고 이런 멸시나 당하려고 내가 전도사 된 줄 아십니까? 막 이런 불평이 하나님께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억울한 거죠. 이럴 거면 내가 안 했죠, 주님. 서운한 거예요. 내가 드렸던 충성의 고백이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죽겠다고 했는데 이런 작은 죽음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 순교를 했을까요? 막상 그 일이 닥쳤으면 했을까요? 제가요? 도망쳤어요. 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교회 가서 사역하면서 진짜로 힘들면 그만두고 싶다는 말 계속하면서 주님 앞에 내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 시험도, 그런 시련도 못 이기면서 무슨 주님 앞에 목숨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많이 참고 절제하고 견디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많이 포기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배려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피곤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감당해 내셔야 돼요. 기쁘게 감당하세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노후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고 싶은 대로 이끌음 여러분 받으셨다면 나중에 여러분 노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귀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유, 저 사람 잘 죽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다가 떠났구나, 우리도 저렇게 믿다 가야지라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자 하는 마음들 여러분 가지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런 권면들이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불쾌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들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연약한 존재구나, 나도 배도할 위험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나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만이 이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배우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정도면 나는 됐다고 여기고 살았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은 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믿은 대로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제 정말 주님 믿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있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요,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내 자신을 했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들을 이 시간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뉘우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된 줄 알고 살았던 이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고 이제 겸손히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순결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가 받은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의 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